정신병자인 다음에야 뭐가 살인이 좋겠습니까? 살하지 마라. 성경에 보복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5교명에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중요한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은 질서의 순서를 말한다고 했죠. 여기도 그 유예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큰 질서들이 이제 지켜야 될 질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생존 경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그 육체를 자기 먹이로 씁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죠. 인간은 뭐냐?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뭐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그게 죄가 아니에요. 센 놈이 잡은 자를 잡아먹는 놈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본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그동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그것들과 정반대로 거꾸로 가르쳐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 원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주라. 이것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제 구약의 10계명에 대한 또 하나의 주님의 주석인데, 그 산상수훈을 연구해 보면요 너무나 차원 높은 도덕을 우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이 연장선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고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계명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법, 로라고 하는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운영하시고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 즉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상이, 마음이 담겨있는 바로 가르침이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첫 번째, 지극히 너와 똑같은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가 기본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속에는, 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첫 번째가 죽이지도 말고, 이게 신학에서 예수님께서는 라갈 하지 말라, 바보 멍청하지 말라,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요, 네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본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히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과 연결만 시키면요 예수님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이웃을 바보로 하면 공연하게 넘기시고 지옥불에 던진다. 이게 무슨 연결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존중, 이웃을 존중하는 기본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와 라가라는 말이 사실 똑같은 개념이라. 예,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존중해야 할 것인가가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또 많은 논란을 가져오는가, 논의를 가져오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사형법이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지금 사형 제도는 있는데 정부에서 사형시키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현재 실행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 이 세상의 추세가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공동 책임이다. 또 하나는 자기가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이 100%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어떤 사람이 막 사리가 충만해, 사이코패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코패스가 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100% 책임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100%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그는 만들어진 거예요. 첫째, 하나님 창조였습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가족, 친구, 이웃들이 그걸 만든 거예요. 이런 공동 책임을 물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인간이 죄를 졌다고 함부로 생명을 거둬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어떤 이해가 전 담겼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죽이지 말라, 죄를 지은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도 찬성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저는 다 받아들여요. 사형제도가 있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 사형시키지 말자는 것도 받아들여요. 왜? 두 가지의 정신이 타오르기 필요합니다.
내가 말이 이해가 돼요? 무슨 그 애매한 입장을 취합니까? 사형시키지 말자고 하는 아까 그런 그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천재는 창조되었고 부모에게 물려받았고 이웃들이 친구가 환경에 만들었고 이 영향이 50% 이상입니다 여러분요. 그가 올바른 가정에서 환경에서 살았다면 그런 마음이 정신이 생기질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동 책임을 지고 우리 이웃들이 그를 어쨌든 죽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갱생되는 기회를 주자. 찬성이죠. 그런데 너무 흉악범죄가 많아. 남을 죽이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함부로 생각해? 범죄가 성행할 때. 또 죽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것도 반대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봅시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인을 안 하셨습니까? 근데 묻고 싶어. 안 하셨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안식일날 나뭇가지 죽다가 하나님 이름으로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이게 맞냐 이거? 그건 아니라 그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이웃에 대한 존중성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바라보는 우리 이웃은 누구냐?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든 창조물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 앞에 인간은 뭐 평등하다. No. 무슨 법 평등합니까? 가장 발전된 사회라고 하는 선진국들 평등이 있습니까? No. 거기도 평등 없습니다. 법은 몰라. 존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도 다 웃기는 얘기라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다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대할 때 이제 우리가 골짝픈 문제가 생겨요. 일단 제주도 난민들, 예멘 사람들, 회교인들이 와서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지은 역사상 많은 죄와 많은 폭력적인 행동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불안한 거라. 어떻게 해야 돼? 반대하는 사람 나쁘다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고 우리도 국제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받아줘야 된다. 반대할 수가 없어. 다 맞는 얘기라는 뜻이에요. 그걸 여기서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기본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자세는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요. 나의 자녀들이고 회교도든지 누구든지 그들은 구원의 대상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님의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안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반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그걸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귀하게 존귀하게 바라보셔요. 왜? 창조의 멸류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뜻이겠죠. 그럼 뭐가 고귀하냐? 우리 능력이 고귀하냐? 물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립니다. 정말 고귀한 존재예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창조의 으뜸이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힘이 세다. 뭐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이 제일 힘이 센 건 아니죠. 뭐 머리가 좀 좋다는 것 뿐이지. 자, 어쨌든 간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 형상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닮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향하는 것들을 닮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교를 믿든지 회계를 믿든지 도덕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선을 가르쳐. 동물 세계에서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센 놈이 자고 죽이는 거야. 자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파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고 그렇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고 성경에서는 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그러면서 피를 흘린 자는 너도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남을 죽인 자는 너도 죽어야 돼. 재밌는 것은 남을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나만 죽어야 돼. 복수 차원에서 내 가족을 다 죽이면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는 이 눈은 눈이 법이 바로 복수의 확대를 막는 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배려가 들어있고 이해가 들어있고 준엄하게 법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본 핵심이 뭡니까?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고 뜻입니다. 남의 생명을 죽였으니까 그 존귀한 생명을 죽였으니까 너도 당해야 돼. 이것은 보복의 법이 아니라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너도 남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보복의 법이 아니라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면 피가 호소하니까 모든 생명체는 존귀하기 때문에 남을 죽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이 법을 주신 말씀이 이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꼭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째, 전쟁입니다. 쳐들어와, 저기. 어떻게 해야 돼? 죽이지 말아야 돼?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가는 쳐들어가는 것도 있고 점령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쳐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은 절대 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지 말라는 것은 성경 가르침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정의로운 싸움을 싸워야 돼. 그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살인은 용납되는 거예요. 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실천하는 데는 때로는 원수를 악한 자를 제거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히틀러라든가 일본의 군국주의라든가 누구나 다 저항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북한을 쳐들어오면 저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전에 한번 설교할 때 기억나십니까? 말이죠. 공기들이 말이죠. 게릴라들이 북한에 보낸 게릴라가 이 구리시의 집에 들어왔어. 사람을 죽여. 나는 그럼 총 들고 나 싸울 거라고 했어야 하는 사람. 자신 있다고 총 쏘는 거 지금도. 나는 그게 제 사상입니다. 성경 가르침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성경에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비난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가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또 묵상하다가 너무 밥 먹는 소리 삼하고 되겠습니다만 이 성경의 가르침이 참 위대하다. 왜냐하면 11조에 대한 법이 있잖아요. 너희가 11조를 드려 매 3년째마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11조를 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하나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재밌는 건 순서가 고아가 먼저가 아니고 과부가 먼저 아니고 객이 먼저가 되어 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 재밌죠? 영어 성경은 스트레인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atherless 고아 아버지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위도 과부라고 해요. 그걸 묵상하며 생각해. 참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단 말인가. 왜냐?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고아나 과부가 서 먹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 형제 진짜 피부치 가운데 내 형제가 빨리 죽어가지고 조카가 고아가 됐어. 그럼 우리가 돌봐야 돼, 안 돌봐야 돼? 다 돌보잖아요. 시간이라 팔아준다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또 과부가 있어. 내 누나가 과부가 되고 누가 과부가 됐어. 친척이라든가 다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 피부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객이라는 존재는요, 이방인은요 나의 피를 섞이잖아. 어떻게 보면 와서 뜯어먹는 사람이야. 우리가 속담을 갱생이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객이라도 도우라는 것은 이것은 피부치기 때문에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온 인류가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그걸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는 가르침이에요. 정말 이것은 휴머니즘이 깔려있어요. 이게 야, 하나님은 위대한 휴머니스트인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진리라고 믿으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종교가 정말 진리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라고 믿으면 와야 믿어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런 가르침 하나가 고와 과하고 순서가 객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객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고하고 과부는 나하고 관계가 있을, 친구 있을 수 있고 내 이웃일 수 있고 가끔은 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객도 똑같이 11조를 받아서 거둔 걸로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이웃을 우리가 존귀하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과 연결돼요.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물 안 드는 대접하는 것,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과를 동일시한다는 그 뜻이에요. 이 사상이 성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을 대할 때 항상 우리는 그런 존경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 약한 자라고 함부로 괴롭히는 것, 그걸 하나님 살인하고 말합니다. 라가랑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있는 얘기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자,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나사로 그 나사로랑 똑같나 이름이? 거지 나사로, 부자는 참 거지 나사로. 부자 이름은 안 나오죠.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맨날 얻어먹습니다. 오늘 고기 먹고 뼈다귀 덤벼오면 뼈다귀에 붙은 살 뜯어먹고, 또 그 쓰레기에 나오는 빵쪽 하나 얻어먹고 그래서 살아. 그러다가 죽었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자는 저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저 나사로를 통해서 제발 물 좀 찍어다가 네 입 좀 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본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논쟁거리인가 봐요. 왜냐? 거기에 보면 그 부자가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부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이 부자의 집에서 나온 찌꺼기라도 먹고 살았으니까 부자에게 돈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근데 왜 성경은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 부자를 지옥불에 던져버리나 이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제 논쟁거리가 되면서 하나의 성경의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외면하는 것, 방치하는 것,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는 것, 보고도 이웃이 불행하고 힘들 때 보고도 그것을 안 도우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살인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그 사상에 나온 개념이었어. 아니 강도 맞는 자가 있는데 라이인 다 지나갔는데 도와줄 의무가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도와서 부비를 주고 치료비를 대주고 돌아오는 길을 돌아가면서 다시 주막집에 갖다 놓고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예요. 그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반하는 세상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대표적인 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번에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러 외국에 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어요. 근데 비행기 시간이 급해. 그 심정을 이해를 해. 혼자 가겠어요? 여럿이 약속이 또 있겠지. 골프 치러 가는 거 뻔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치하고 가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때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전화라도 해주지 119에. 그것도 안 했어요.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죄 풀려났어요. 도덕적인 의무는 있지만 법적인 책임 없다 이거예요. 야, 그 말 들으니까 또 법으로 이해할 때 이해는 가. 그렇잖아요. 법적인 책임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종교적인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볼 때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또 하나 나옵니다. 이 성경에 애굽에 팔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팔려가. 근데 여기서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냐? 에?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 누구예요? 성경에. 우리는 보통 다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no. 애국의 상인들이 꺼내서 팔아먹었어. 형제들은 방치했습니다. 성경 똑똑히 보시라고. 내가 다이앤 박사와 토라를 공부할 때 그것 때문에 한 장도 흔적을 버렸어요. 나도 당연히 요셉의 형제라고 생각했어. Pastor Kim, find the Bible. 성경을 찾아보래. 그 본문, 파트, 그 부분을 찾아보래. 찾아봤더니 형제들이 팔았다는 기록이 없어. 구덩이에 빠친 것만 형제들이 빠친 거야. 야, 그러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형제들을 살인자라고 생각해. 나쁘다. 왜? 직접 안 팔았어. 그걸 방조였어. 밀어 넣은 거랑 마찬가지지. 이건 똑같은 범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요, 여기에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예, 맞습니다. 죽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까 네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들, 또 다른 창조 자녀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가볍게 대할 때, 특히 범죄 가운데 처분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천국 공동체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범죄 가운데 미루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으로 볼 때 세월호가 딱 걸리게 됩니다. 세월이 죽은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고, 누가 죽였어요? 1번, 제일 큰 죄를 누가 뒤집었어야 돼? 책임 누구에 있는 거예요? 누구? 1번이 선장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배를 운영하는 모든 책임은 선장에게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또 직원들이죠. 배를 운영하는 직원들. 제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위험하게 만든 요인을 지금 밀어 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 하나가 그때 잘 밝혀지는 지금 확실히 않습니다만 무슨 철거를 시켜야 하고 그걸 방조한 관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방 안에서 뭐 피부를 고쳤는지 성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방조한 책임입니다. 적절히 구하지 않아. 또 더 나아가면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해경이라든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때 어디 부흥에 가서 이 모텔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막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저거 한다고 어떻게 저걸 구할. 그때 들어간 게 한 벌거선을 막 몇 개 갖다 묶어가지고 일단 세월을 더 침몰하지 묶고 침몰해버리면 힘드니까 묶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면은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이걸 방치하고 다 일부 침을 기다리고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건 국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세월호 가족들을 비난하는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입니다. 똑같은 살인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방조하고 밀어넣고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범죄를 지지해. 박근혜 무죄다고 지지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똑같은 살인죄를 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막연히 개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아까 그런 부자의 얘기, 요셉 형제들 얘기를 랍비들은 그렇게 토론합니다.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살인죄가 뭐냐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은 이해할 것인가를 토론합니다. 저도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런 개념을 배웠어요, 사실은요. 안 그럼 저도 몰랐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 살인자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아합 왕이 있어요. 나봇의 포도를 뺏어가 죽여버리고. 또 누구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자기 우리아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탈취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100%의 살인. 그래서 여기다들 하나님 이름으로 가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 약자를 보호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서글픈 겁니다. 한스러운 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이 없다면 정말 이 세상은 너무 한스러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억울한 자가 많은 거예요. 수많은 억울한 자가 지금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착취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내 이웃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연결되는 것이 성추행입니다. 인격적인 살인이라고 해요. 이 살인이라는 말이 어떤 개념이냐 그 뜻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나가라는 자를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있다고 이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기본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성추행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인격적인 살인이라. 특히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약혼자가 처녀가 약혼했는데 들판에 가다가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어.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 그 남자만 죽이라고 했어요. 여자는 죄가 없대. 누가 손을 벌 수도 없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회교에서는요 여자도 죽여버려요. 왜 죽인지 아세요? 가문의 수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회교와 기독교 차이점이에요. 우리 가문을 더럽혔으니까 너는 더럽힌 몸이니까 너는 죽으라 죽여.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죄를 범한 그 강간범만 죽이라고 했어요. 가족도 그 강간범의 가족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놈만 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너무나 복수를 죄를 법이라는 것을 확대시켜서 필요 이상으로 어떤 사람들을 덮어씌워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놈만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세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커지는 살인입니다. 아멘? 약한 것은 바보라고 놀리고 왕따시키고 하는 것이고 더 큰 것은 살인이고 이것이 다 같은 살인의 말진이라는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칼을 휘두르 누구를 죽였을 때 그 칼에 묻은 피나 누구를 욕했을 때 그 입술에 묻어 있는 침과 침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참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죠? 사실은 그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세계가 약한 자가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는 세계입니다. 또 보면 미국이 트럼프가 아주 그냥 슈퍼 파워를 자랑하죠. 좀 마음만 들면 세금 때려가지고 이번에 터키도 보니까 관세를 25% 이상 올려버리고 하니까 터키의 화폐가 확 추락을 하고 영지상이 그렇습니다. 강자가 지금도 약자를 괴롭힙니다. 법이 없어요. 지 마음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사회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과연 발전할 것인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